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물이 천지이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물입니다. 사방에 온통이 다 홍수가 나면 물로 덮여 있지만, 그러나 그 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물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많이 난다고 해서 물이 사방이 다 둘러싸였다고 해서 그 물이 우리에게 꼭 다 이루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취득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그런 정보에 다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의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여건의 환경들이 수많은 정보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람들은 더 혼동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알지 않아도 돼야 할 정보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여러 이상의 지식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근심과 걱정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세상의 여러 관심과 또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공항 패션이라는 게 없었죠. 요즘 공항 가려면은 이 패션을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공항 패션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일생에 비행기 몇 번 타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과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신경 쓰게 만들고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아시겠지만, 인터넷 검색 사이트 첫 페이지에 쓰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 자신과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연예인이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연예인이 군대에 입대하고 전역하는 거, 그분이 이 군대에 입대하고 전역한다고 해서 우리 생활과는 이렇게 밀접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인터넷 보면 주로 홈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 검색 사이트에 보면 여러 가지 온갖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미끼로 던집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연예인들의 사생활, 그분들의 연애설, 그분들의 소속사와의 어떤 관계적인 일들, 여러분, 그분들과 우리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연예인에 대해서 받기 시작하고, 특히 우리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취미인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간자습 끝나면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어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추적해서 그 연예인의 뒤에 모든 이야기를 밝혀내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더 혼돈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관심 갖지 않을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들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여러 근심, 염려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근심, 그런 근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거룩한 근심, 이 근심의 마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관심의 그런 것들을 끊어라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유명한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그럼 이 의미는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과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성경적인 사고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열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할 것이며 이 세상을 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 있으시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고 있나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거룩한 부담감, 그 부담감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는 구원의 길, 후회하지 않는 길을 인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에 세상의 근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여러분 마음 가지고 이 마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다면 진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마음속에 근심하시는 분 계시나요? 사업의 일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직장 생활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갖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결코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사망으로 가는 길로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더 낭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생명력을 더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부터 부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된 마음, 근심된 마음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 주님께서 가장 뜻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보내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축복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식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농어촌에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미자립계 목사님들을 제가 좀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총실 신우회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우회 예배를 마치고 그 신우회 회장님과 함께 사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신우회 회장님께서 국가 보조로 해서 유학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프랑스 리옹이라는 마을에 3년에서 4년간 유학을 하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우회 회장님이 그곳을 갔다 오면서 자기 삶 가운데 인생에 큰 미션, 사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리옹이라는 그 도시는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정도, 아프리카하고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많이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특별히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으로 오기는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가까운 프랑스 위쪽으로 잠깐 안식달 또한 안식년에서 방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장님께서 그곳에서 3, 4년간 공부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섬기며 그 선교사님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그 활력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를 맛보았다. 그래서 그 회장님의 인생의 미션, 비전은, 목사님 제가 여기 은퇴하면은 제가 그 리옹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을 초청하여서 쉼센터를 건설을 해서 그곳에서 그분들을 충전시켜주고 그분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새 힘을 얻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마지막 인생의 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열매의 결실들, 여러분, 그 회장님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생의 목표가 직장생활 잘 맞춰서 은퇴한 거 잘 모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또 좋은 식당 돌아다니고, 이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너무나 아름다운 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미션에 합당한 그런 인생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건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실망의 길로, 좌절의 길로, 실족하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갈 때 세상의 염려, 근심에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근심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열정. 여러분,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불안정한 것들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며,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과 우리로 하여금 실족케 하고 근심케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소화를 가장 잘 시키는 잡식성 동물, 여러분, 그 동물은요, 소가 아닙니다. 저는 소가 소화를 가장 잘 시키는 동물인 줄 알았어요. 위가 4개가 있죠? 4개가 있어서 제1위 무조건 뜯어먹으면 다 집어넣고, 무조건 다 집어넣다가 나중에 좀 쉬면서 다시 다 빼내가지고 또 씹어서 제2위 되새김질해서 2번째 위다 집어넣고, 다시 또 쫙 빼내가지고 또 3번째 다 집어넣고 4번째 다 집어넣고,
전 소가 제일 이 소화력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냥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잘 먹는 돼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소화력이 탁월한 동물은 닭입니다. 닭. 그 조그만 닭이, 예? 뭐라겠어요? 우리 꼬맹이가? 예, 닭입니다. 닭. 예. 여러분, 닭이 그 안에 엄청난 소화력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떤 동물들에게도 없는 닭에게는 그 속에 열이 있다. 다른 동물들보다도 그 속에 뜨거운 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닭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보통 농촌에 그 마을 보통 마당에 닭이 놓으면 안 먹는 게 없습니다. 닭은 다 주워 먹습니다. 꼬무들도 주워 먹고, 애들이 놀다 플라스틱 장난감도 그런 조그만 조각 있으면 그것도 다 주워 먹고, 심지어 자갈도 주워 먹어요. 벌레 잡다 보면 자갈도 주워 먹어요. 그래서 닭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위에 집어넣었을 때는 다 녹여버린다는 것이죠. 꼬무도 녹이고 플라스틱도 녹이고, 일반 동물들이 먹기 힘든 딱딱한 것도 닭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녹아버린 그 열로 인해서 무엇이 탄생하나요? 생명력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따뜻한 그 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열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열의 속에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족함들이 다 불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의와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열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불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삶이요, 소망이 있는 삶이요, 그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임을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녀의 문제에서 고민하시는 분, 지금 이 시간 그 자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과 고민하는 것으로 자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또 자녀와의 관계를 더 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고민, 여러분 사업에 대한 고민, 근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꿈을 품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오늘 고백했죠?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이로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우리부터 나오지 않아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상, 근심 많은 세상, 염려 많은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함을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근심과 염려 괴로우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된 삶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정부청사에서 박은서 장로님 신앙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그 간증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박은서 장로님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산업부에서 차관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분의 원래의 삶의 목적은 편안한 삶, 그리고 여행하는 삶, 그리고 또 좋은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노후를 즐기는 삶. 물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말고도 다른 곳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박은서 장로님은 다른 길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노후를 그렇게 보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쓰시려고 그 장로님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 은퇴하시고 모든 은퇴 자금을 다 모아서 필리핀 오지, 저 거의 문명이 접촉되지 않은 그 오지 필리핀 섬마을에 자기 모든 은퇴 자금을 투자했어요. 그곳에 땅을 사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통해 그들이 굶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서 한 9년 선교하시면서 선교 보고 간증하시려고 잠깐 지난 수요일 한국에 들리셨어요. 그 장로님의 서두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필리핀을 통해서 변화한 것도 큰 은혜였죠. 그러나 그 장로님의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9년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변화시켰냐? 나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9년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장로님 그 책의 마지막 간증을 듣고 마지막 그 책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장로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듯한 느낌. 필리핀 오지에 벌레도 많고 굶주리고 또 여러 가지 공포의 위협, 강도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되고 즐거운 인생의 노후를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9년 동안 그 장로님이 변하는 것을 6자로 표현합니다. 참용사 납바옹. 참용사 납바옹. 그럼 이 장관님 보니까 그 호랑, 별명이 호랑입니다. 타이거 막 해가지고 얼마나 성격이 무서우신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호랑이래요, 호랑이. 그래서 실수 하나 하면은 이 성격이 확 이렇게 분노하셔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은 발발발 떨었다 하더라고요. 그 장모님하고 일하는데. 여러분 그런 다혈질적이면서도 분노하는 성격,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는 성격으로 다 깎으셨대요. 분노하는 성격으로 깎고 화내는 성격으로 다 깎으셨고. 그래서 참은 참아라, 용은 용서하라. 여러분 이 직장생활 할 때 이분 장모님은 용서가 없었습니다. 일 하나 잘못해오면 엄청 꾸중하며 그렇게 해서 밑에 우리 그 직원들 훈련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필리핀 가보니까 이거는 혼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용서하면 끝난다. 용서하면 다 너도 편하고 저 사람도 편하고. 용서해라. 필리핀 400년 동안 식민지한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겠냐? 네가 용서해야 한다. 참 용서해라. 사랑해라. 낮아져라. 바보처럼 살아라.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자를 자기한테 주셨대요. 본인에 대해 9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6가지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본인을 변화시켰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거 변화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품을 때 나로 인해서 주변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 대풍, 여러분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길선주 장로님, 그분이 회개하며 하나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평양 시내를 달구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광부의 아들 주신 무식한 이만 로버츠라는 젊은 청년, 배우지 못한 젊은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워졌을 때 웨일즈라는 도시 전체 하나가 성령의 불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유혹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직장과 우리의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 우리가 그곳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가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반주 계속해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순종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삶을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니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제가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영광 환경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품고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 바라보는 곳에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과 근심으로 그가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주관자들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연합을 아버지 아버지의 무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아버지 세상을 남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우리가 덮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시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 품고 살아가는 주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닿아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그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을 기다리는 삶, 미래를 소망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온기와 열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죄악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성격과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온전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늘 그 마음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곳에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물질로 드리는 11조의 예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의 선교와 목적을 위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드리는 선교 헌금, 주정 헌금, 목적 헌금, 하나님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 마음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도 기뻐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외에 세종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이 나라 이민족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